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다 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세요. 참,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신기하게 우리 모임 가운데에 네, 또 이런 지체를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시점에서 마치 실체를 보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믿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많이들 알아요.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누리는 것, 누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누림은 근데 언제 가능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었죠? 기억나요? 네, 맞아요. 사랑에서 용서로. 자, 그래서 저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둘째 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나 우리 마하나임 안에 그동안 지내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용기 내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자 였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용서를 구한다면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용서 받아서 한번 용서해보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 금액이 무려 1만 달란트였죠. 이거를 환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루 일당으로 했을 때 몇 년 동안? 16만 년 동안 이래야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금액이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였다. 큰 가치로 인해서.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정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니 그런 잘못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성경의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다시 1만 달란트 부과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용서를 한번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요 저는 뒤늦게서야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용서를 했다. 여러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중 누군가의 인식 속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와, 이거 진짜 그런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어? 공동체 안에서? 그 불가능한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선뜻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감동이 돼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 용기를 미처 내지 못해서 그 일을 멈춘 사람도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은 순종한 자가 먹는 열매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바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존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드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넣으시고 담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종에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그 종이 그 명령을 지킨 거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뭐죠? 하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그것을 바로 하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는 바로 하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용서하신 분들은요, 굉장한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나도 내 이웃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버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돈 많이 벌었을 때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예요. 이걸 누리면요, 이것만큼 기쁜 때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죠? 우리 둘째 날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어때요? 예, 천국의 기쁨 막 누리는 거예요. 입이 귀에 막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들여 내가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 죄 용서 받은 자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 평강 가운데로 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때는요, 눈물이 마구 쏟아져요. 알 수 없는 이유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후에 형제들이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또 흘렀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됐을 때 죄인이, 봐봐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 진짜 나는 진짜 탕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아버지를 차마 뵐 면목도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 예수 우리의 노래라는 그 찬양처럼 굉장히 겸손해진 거죠. 제가 이거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조금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어떤 고백은요, 제가 그래도 약간 좀 초라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 마음이라도 조금 드린다면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탕자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탕진해갖고 다 먹었다면 창기와 함께 다 어디론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들인 나는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떳떳하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봐주시면
보시면 그래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했던 그것보다 낫겠다 이거거든요. 마음의 가난함. 근데 아버지는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탕자는요 아버지를 맞을 때 떳떳하게 맞지를 못해요. 예, 무릎을 꿇거나 아마도 엎드렸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품꾼으로 여겼으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그 아버지의 이렇게 이 목, 아버지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딱 떨어지는 그걸 그린단 말이에요. 원하는. 그러니까 무릎 꿇거나 엎드렸던 그 자기의 자녀에게 와락 떨어지면서 껴안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는 뭐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거죠.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성경은 이곳을 하늘나라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한 사람은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믿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선포된 말씀을 믿게 되면 순종은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믿어져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뭐를 반증해요? 나 그 말씀 지금 안 믿어져요 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니까 열매도 결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서 하늘나라로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죠? 땅의 아름다운 소산. 자,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기를 거절해서 배반하면요, 칼에 삼켜지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가 지금 명확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야, 여기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순종해 이걸까요? 이런 뉘앙스는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접근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왜 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을까요? 그건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사랑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건 뭘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전제로 깐 안경을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세상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상 방식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건적이었어요. 조건에 부합하면 내가 사랑할게였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죠.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가 날 사랑하는 거 종료하면 나도 종료할 거야. 끝내버린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집중됐죠. 나의 감정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어요. 이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조건적일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일 거야. 그럼 나 자신에게 집중된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베드로를 끝까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사랑이셨죠. 그런데 유한한 나는요, 이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안경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유한 생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사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러니까 너 칼에 삼켜지기 싫으면 꿇어야 돼. 까라면 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법이다.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니까 선을 행할 때에 이 상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불의를 행할 때의 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거는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내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자녀에게서는요, 이런 어떤 책망도 할 때가 옵니다. 이 심판주 아버지께서는요, 근데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실까? 이건요, 성경에서 스바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요, 항상 자녀를 보실 때 하트가 눈이 뿅뿅인 거예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요즘 딸바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아빠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귀에 걸려 있어요.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때로는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얘가 나의 아이다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노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의미가 바로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고민을 좀 듣다 보면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제가 필요할 때만 좀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좋을 때는 잘 안 찾고 제가 뭔가 힘들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너무 뭔가 필요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죠? 이제 한동안 아버지하고 약간 대면 하다가 이제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 왜? 나 5만 원만. 왜 필요한데? 나 이거 사야 돼.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대면 하다가 다른 때는 아버지 안 찾다가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죄송하다고요, 마음이.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 안 돼봤죠? 아버지 대보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찬양할 때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녀가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도 그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게 바로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바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이 순종이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 안에 거부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내가 호구인가?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주는 게 그럼 나 호구, 저 사람 나를 호구로 보나? 이 생각이 깔려 있어서 누군가에게 쉽게 그 사람 말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너 꿇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아들아, 딸아. 하트 뿅뿅 하면서 자녀에게 그러시는 거라고요. 세상의 방식으로서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곧 믿는 것을 전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먹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자, 여기에서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람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게 이미 피폐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제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피폐해졌어요. 토지는 완전히 오면서 다 싹 쓸어 버려 가지고 다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진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다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농사법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밭을 잘 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지식을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시기니까 황폐되었던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노력해온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오셨다는 걸 망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나는요, 내 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 나 이 일은 그래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나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을 교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교훈, 때로는 교훈을 줘요. 바른 말을 막 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해요.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함, 자꾸 교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저와 여러분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 가운데 자꾸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거든요. 죄인된 상태 그대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기 버거운 일들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굉장히 버겁다 느껴질 굉장히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려 하시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 근데 그때는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그분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때부터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돼요. 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충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데 상관없이 내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공은요, 내가 열심히 일한 나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 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왜냐하면 내가 했잖아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되어서 한 일이니까 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 일에 내가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구속 역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황폐되었던 땅이 회복되는 근거가 만약 하나님께 있음을 한번 인정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어떤 액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은 나는 믿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순종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순종 후에 있게 되는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해 봤더니 그런 경험 해봤던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막 실타래 같이 막 엉켜 있었다고 느껴졌던 게 하나님을 의지해 봤더니 하나씩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동안 막혔었던 관계,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의 삐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에 약간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누림이 엄청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멀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서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졌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다 얘기를 해요. 갱신된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행동을 근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쌍방의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언약은요, 부동산을 이렇게 체결할 때도요, 쌍방간이 둘이 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약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거를 파기해 버리면요, 그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언약의 깨어짐은요,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았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삶의 주인은 아니셨던 거예요. 내가 살아갔던 나의 행동에서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내가 그 명령대로 내가 복종할 수 있어야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된다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내가 마음에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는 작용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던 내가 다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보통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가진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뭘로 볼 수 있냐면, 회막이요, 원래 이렇게 지파가 있으면요, 회막은 원래 그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가운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회막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진 밖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다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맡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안에서는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멀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신 가운데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정은요, 항상 관계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뭔가 부모의 손을 놓을 때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의 손을 놓지는 않겠죠. 자녀가 고집 폈을 때, 나 너랑 같이 안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관계의 깨어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내 안에 꺼졌었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모가 막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더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2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배반하면요, 칼에 삼켜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칼에 삼켜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냐면,
BC 586년에 있게 될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회개했으면 좋겠어. 다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라고 계속해서 구약 가운데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영적인 포로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포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쾌락이라는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게 돼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란이나 분노, 이 시기라는 이 죄의 중독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내 안에서 식어진 지가 오래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포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포로의 상태가 된다면 매너리즘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죠.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열정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려왔었던 것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박탈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너무하신 것 같은 느낌들 들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시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사탄을 가리켜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요, 이 사탄이 그때부터 참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신 재판장께서는 이 고소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에서 거친 태클을 확 들어갔어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심판이 우리 편에게 옐로 카드를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팀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저 팀만 봐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섰으면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축구를 볼 때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어쩌다가 심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행동이 한쪽 편만 막 이렇게 편들어 주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아, 저 심판 문제가 있네. 공정성에 문제가 있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공정성을 잃어버리셔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둘 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마다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 집행하는 것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심판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보면 알아요. 타들어가요. 자녀를 혼낼 때 그걸 기뻐하면서 혼내는 부모라는 건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행하셔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각각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이 열매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죄에 종속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종속된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를 보면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삶의 과거가 아니죠. 항상 구원은요, 현재성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전에 나의 모습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나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 누리고 싶은 게 여러분 속마음 아니에요? 맞죠? 아멘. 근데 우리라는 사람은 뭐 오늘 말씀도 굉장히 불편하죠. 네, 저 전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아멘. 근데 아직은 유혹을 물리칠 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야. 그리고 그거 저기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죄는요, 떨쳐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가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너 마음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죄와 싸워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만화이만에서 큐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들 진중하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 걸음에 한술밥에 배 부를 수 없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절도 어려웠었던 청년들 한 절이면 돼요. 네, 조금씩 그리고 한 절 다 읽었다가 그러면 이제 두 절로 한번 늘려보고 되면 다시 세 절로 늘려보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가 얼만큼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 기도 좀 오래 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건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자리, 기도의 자리도 한번 사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에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럼요, 내 안에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때로는 어떠한 그 외부 요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도 하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바뀌어지는
바뀌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요, 삶에 절망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특권인 거예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좌절 가운데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어야 돼. 일어나질 못해야 되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큐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시간 한번 기뻐해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도전! 도전.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처음에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냥 깨닫든 안 깨달아지든 그냥 쭉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날이 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도 한번 나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속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워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 네, 혹여나 이런 것 안에서 좀 나는 그래도 결단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